예, 우리 2023년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7, 8, 9월은 생수를 누리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9월,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은 깨달음을 깊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부요와 풍부를 위해서 그 필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한 달 우리 9월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 시편 73편을 통해서요 필요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악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바로 아삽이라는 레위인입니다. 이 구약 시대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성소 밖에서 제사장들의 그 일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레위인 중에서도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지으면서 이 아삽은 자신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보며 질투했던 그러한 자신의 그 부끄러움 감정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던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의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부울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오늘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글거렸고 그 부대꼈는지에 대해서는 4절부터 12절에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조금 잘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고 또 그들의 소득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고 그리고 오만하여 사람들을 업심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를 깔아뭉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있다 무너질 것이다. 저들이 조금 있다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보았는데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낙심하고 실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그 마음에
그 실망이 불러온 것이 바로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질투로 옮겨지고 질투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심을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망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고, 또 왜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지, 그러한 의심과 더불어서 그들의 형통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투가 그 마음속에 생겨났을 때 그 질투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어둠에 빠졌고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심에서 시작하여 질투심이 되니까 그 마음에 다시 찾아온 것,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었고, 저들이 왜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낙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질투심으로 바뀌어졌고, 그 질투심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에 오히려 이제는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는 그의 삶에 고통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그가 그 고통의 자리까지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질투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오히려 후회를 하고 또 그렇게 탓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봉사나 섬김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 그리고 멈추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아삽은요, 이렇게 고통 속에, 고통 가운데 떨어진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전환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웠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전환점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낙심과 질투와 고통을 한 방에 없애버린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질투가, 그 낙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질투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한 깨달음이 주어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대전환점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찬양대를 이끄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는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보았을까요? 못 들어가 봤을까요? 우리가 이 아삽이 살던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아삽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찬양의 임무를 맡은 자였다 할지라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가 오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그 반환점을 그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히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시편을 연구하는 부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성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삽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맛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신령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그가 섰을 때 그가 인생의 반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 안에 밝음이 주어지고요, 우리 안에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이 즐거움과 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물러가는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은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삶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질 때,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죄와 나의 그 사망의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나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 머물게 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고 그 거룩함을 맛보며 그의 깨끗함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고 또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깊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고 또 얻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을 18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만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들이 너무 당당하게 보였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거만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고 진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악한 자들의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질투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아삽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사람 꼴을 못 갖춘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삽이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크게 된 것처럼 내가 무언가 것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빛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삽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보면서요 23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그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짐승과 같은 우매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모하고 의지할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사모할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아삽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릴 만큼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았고, 그럼에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노라고, 내가 오직 사모할 이는,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요, 그가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그가 경험한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까이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힘을 얻어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적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로 아삽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것이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다가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그는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요, 그의 삶에 필요한 회복을 이룹니다. 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피난처로 삼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그 힘을 얻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세상에 전파하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회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힘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삼아 힘을 얻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를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생수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생수로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회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힘을 얻는 이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이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